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광복절 기념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주권을 잃고 고통을 받을 때에는 권능의 손을 펴시사 압제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고, 춥고 헐벗으며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우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높이 맑은 날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들이 성전으로 나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발은 가서는 안 될 곳을 향했으며 손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즐거워했고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만족해 했습니다. 저희들의 입은 하지 말아야 할 추한 말들을 토해냈으며 생각도 주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육체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의의 도구로 드리지 않고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으로 나와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일생은 모든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적신으로 세상에 나와 고개조차 가누지 못했던 우리가 부모님의 지극정성과 사랑으로 보호받으며 성장하여 기고 서고 걷고 뛰는 과정을 겪으며 스스로 자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스스로 자존하시며 용존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어 부모님의 품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사춘기를 통하여 육신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 어른이 되어감으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며 이 땅에서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라 하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시건만 세상에는 먹음직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것들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채우기 위해 탐욕이라는 옷을 입고 많은 오류를 범함으로 평안도 행복도 사라져 고통의 나날만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남상국 목사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감화 감동으로 호련히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뜻만을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신 하나님, 올해는 수천 번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을 만나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지만, 또한 세월이 흘러 수만 번의 태양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인생 여정 가운데 갱년기를 맞아 급속한 육신의 변화로 인하여 두렵기도 하며 놀라기도 하며 우울하기도 하며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고 눈물로 보내기, 지금껏 정신없이 살아온 내 삶을 되돌아보니 썩어 없어질 것에만 온 힘을 쏟으며 살아온 삶을 후회하며 하염없이 나오는 눈물과 한숨만을 내쉬어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갱년기를 주심은 이제부터는 하늘나라 나의 본향에 집을 짓기 위해 믿음이라는 자재를 가지고 주님 만날 소망의 꿈을 안고 집을 지어 사랑이란 살림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을 고대하며 항온기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인생을 지팡이를 의지하며 또한 그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살아가지만 번데기의 과정 없이 나비가 되지 못한 것처럼 육신을 벗지 못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못함을 깨닫고 생로병사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환희로 충만하여 찬송하며 천국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기쁨으로 내 맘에 오신 주를 찬양할 때에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기뻐하며 화답하는 찬양이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한 육신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도 다 이겨내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저 하늘 내 본향집에 돌아갈 날만을 고대하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적신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가정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이며 8월 수련의 달, 훈련의 달 두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과 지금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 1서 또 2서 3서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요한 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인데 그 기록 시기는 대략 이제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늦은 AD 90년대 100년대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서 자기가 직접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복음서 가운데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병행 구절을 이제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들은 아주 서로 앞다투어서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들 또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생애의 구체적인 것들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이 땅에서 오셔서의 그 삶의 모습은 그것이 인성 중심이라면,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이 독특한 요한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로 구분해서 제4복음서라고 명명하는데, 말씀드린 그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중점을 뒀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신성 곧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이 탄생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남자 중심의 복음서고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제 동방에서 그 왕급인 그 최고의 그러한 그 계급인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량을 왕을 예우하는 그 답게 황금 유향 몰약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그 밤에 그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 메시아가 탄생한 거 알려주고 또 그것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여성 중심의 누가복음은,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주죠. 하여튼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세세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그 생애를 자세히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물론 예수님 얘기이긴 하지만 거기 요한복음에는 이적도요 딱 7개밖에 없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2장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은 이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물은 천년을 둬도 만년을 둬도 물 썩어버리면 썩어버리지 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느냐, 그 모든 질,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각각의 성질들, 그 질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물론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는데,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 놀라운 그 사람들의 반응 거기에 중심을 뒀다면, 예수님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까는 쥐를 말했는데 양을,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로 그건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없는데, 그러므로 양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창조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는 건데, 마지막 예를 더 하나 들면 그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것은 죽음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요한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 그리고 이제 편지들로 넘어와 보면 오늘 본문이 담긴 이 요한 1서와 2서, 3서, 이 세 편지들은 요한이 쓴 편지인데, 자, 우리가 로마 박해하는 황제의 대표자 하면 네로지만, 그러나 여러 또 박해하는 황제들이 있었어요. 이 요한 시대에는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하게 핍박을 할 때인데, 요한 계시록은 반모섬에 귀양 가서 그것을 썼다, 환상을 보고 썼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이 반모섬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록한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이 편지들은, 이 서신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중심 주제를 아주 소상하게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한 예만 제가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첫 부분 1절, 2절, 3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14절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 여절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 1서 첫 부분을 보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해석합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 요한의 이 편지들은 사실은 당시에 그 이단 가운데 아주 기독교를 극하게 박해하는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영지주의란 여러 가지 짬뽕된 것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주력 철학이었던 사상이었던 헬라 철학, 그리고 그 동방 여러 종교들의 그 신비주의, 그리고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아주 독특한 신구약 중간사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태동되면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런 그 혼합된 그 사상,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헬라의 그 이원론 철학, 그러니까 이원론 철학이라는 쉽게 말하면 물질이나 이런 그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악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영혼, 그 혼만을 선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초월자로부터 계시되는 지식, 그걸 영을 의미하는 영자 한자, 그리고 이제 지식, 지혜를 의미하는 지자 해서 영지를 받아야 한다 하는데, 이제 이 영지주의의 그 공통된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물질을 악으로 규정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요한 서신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다 그런 그 오병이어를 말할 때 놀라운 그런 그 현상들만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요한 2서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육신의 탄생과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상대도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요한 2서에 나타납니다. 아무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요한의 신학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공한 정통적인 학자 중에서는 이 요한복음을 짤 것이 있겠습니까만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꽉 짜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랑만 남는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감정,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족 목요일이라 그러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지시는 일주일 가운데 목요일 날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세족 목요일이라고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성찬식을 펼쳐 주시고 베풀어 주신 후에 이제 그들의 발을 다 하나하나 씻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주시는데 요한복음은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설교입니다. 긴 유언과도 같은 설교인데 그 마지막 설교의 일성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목요일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고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피가 되는 그러한 그 기도의 그 장면을 묘사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 겟세마네라는 지명도 없고 이제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그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이 17장 통째로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셔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앞에 설교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고 이제 중간에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핵심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나와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22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첫 번째 제목 기도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오늘 주제와 맞닿아 있는데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3절부터 26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제 이러한 그 대제사장으로서 기도의 그 핵심이 사랑하게 하옵소서인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의 편지들은 이 요한복음의 아주 순수한 해설이다, 주석이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요한 1서 곳곳에 매 장마다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몇 개만 말씀드리면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림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보면 3장 곳곳에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희생과 그 모든 내어줌의 사랑이 곳곳에 박혀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한 1서 3장을 그 반지 보석 속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3장 14절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또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4장은 전체가 God is love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4장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4장 7절부터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속죄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그 권면인데, 이것이 그 가사로 그대로 나온 찬송이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많이 불리질 않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벌써 한 35년, 40년 전에 그 결혼 축가도 많이 이렇게 아내랑 같이 부르러 다니고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일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송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좋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20절도 사랑에 관한 것인데, 그냥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또 그냥 이렇게 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뒤에 나타나는 그 4장의 결론부 16절부터 21절은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한번 묵상을 해보기로 하고, 자, 오늘 이 요한에 관해서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이 서론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100세를 육박했거나 아마도 100살이 넘었던 그런 시기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12 사도 가운데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되었고, 그리고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어요. 100살이 넘도록. 자,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그 7마디 중에 그 어머니에게 한 말이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를 바로 이 요한에게 부탁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그 유언의 말씀에 따라서 요한은 마리아가 죽기까지 그렇게 아들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봉양했다고 전설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인들을 대할 때 이 요한은 100살이 넘은 그 노 목회자로서 사실상 이들을 자녀와 같이 대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또 그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이 교인들도 역시 그 부모처럼 스승처럼 따랐던 그런 요한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교회 전설을 보면은 그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할 때 그 수천 명의 그 성도들이 있을 때, 뭐 지금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또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요한의 설교는 그렇지 않았대요. 저 위에서부터 쫙 살펴보고 또 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살펴보면서 딱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소자들아 사랑하라. 이 한마디면 온 그 교회 그 말씀을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주 은혜의 도가니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영적 아비로서 영적 스승으로서 오늘 주제 이 요한 1서의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들을 부르면서 세 호칭으로 이들을 부릅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자녀들아, 12절에 나타난 자녀들아, 그리고 14절에는 다른 표현으로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이제 청년들아라고 부르고 또 아비들아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뭐 나이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이들아, 자녀들아 하면 이 초신자들, 처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부르는 것이고, 또 청년들아 하면은 우리 집사님들 중에 이제 아주 젊고 씩씩하게 우리 찬양대를 하고 뭐 교사를 하고 하는 그런 일꾼들을 말할 것이고, 또 여기 아비들아라고 하는 이 아비들은 우리 은퇴하신 그 뭐 원로 장로님들이나 은퇴 뭐 장로님들,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이런 교회의 그 어른들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아비드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째 그 자녀들, 그 아이들, 초보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자, 그들을 부릅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며, 14절에 첫 부분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바로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요, 비로소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을 알게 될 때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칭이 청년들아라고 말하는데 13절 후반부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세 부분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중견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악을 이겼노라. 거기에 이제 청년의 기상이 있고 강하고 힘이 있고 활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모든 그 일들을 돌보는 그 어른들에 대해서는 아비드라라고 부르는데, 아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13절 전반부와
14절 하반절 부분을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그 청년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그 전수하는 그러한 호칭이 아비드라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호칭했던 이 세 단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공동의 동일한 부탁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의 그러한 성격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뭐 먹고 또 어떤 그 자는 이 본능적인, 아주 기초적인 본능적인 것이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보고 즐기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쟁취하고 싶은 어떤 권세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장로님이 그 선악과의 모습을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과가 딱 보니까 어떠했어요? 첫 번째 성격이 아주 먹음직스러웠어요. 두 번째는요, 보암직스러웠어요. 세 번째는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죠. 그것이 오늘 이 16절 말씀하고 그대로 이어져요. 육신의 정욕, 정말 먹고 싶어요. 그거 내가 취하고 싶어요. 바로 먹음직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것을 다 정말 화려한 것들을 보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보암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내가 쟁취하고 싶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하고 싶고 하는 그러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날까지 계속 우리에게 있을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적인 것을,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것은 다 16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건 다 일시적이에요. 임시적이에요. 다 사라질 거예요. 또 개별적인 나를 기준으로 봐도 나도 이제 곧 이 세상을 훌훌 떠나야 할 그런 시기가 올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은 저 앞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영생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이에요. 이제 이 일시적인 것, 없어질 것이 아닌 그 영원한 것에 의해 가치 평가가 주어지고 그 가치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오늘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영원히 거할 영생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창조된 존재들인데, 우리들에게 또 사랑하셔서 자율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러나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정말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원한 정말 주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영생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에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귀한 젊은 새벽의 기술과 같은 청년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은 100살, 120살이 되도록 여전히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려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과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동안 우리 유아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까지의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 부서 수련회입니다. 이번 주 광복절로부터 시작해서 15, 16, 17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게 되겠는데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물심양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말복 지나면 또 다음 주 처서 있고 우리 8월이면 이제 무더위도 가실 텐데 아마 저 위가 좀 많이 더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8월 한 달간은 좀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밑에 내려오셔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예배부 쪽에서 또 우리 윤 전사님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더워서 힘든 분들은 또 이쪽 바람이 세서 싫어하시는 그 자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분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가 또 3여전도회 그 원리회가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수목금 28, 29, 30일 날은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우리 통합적 남성교회 연합회가 이제 남성교회 100주년 설립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100주년 전국 대회를 홍천 비발디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영등포 노회 측에서는 우리 김한균 장로님이 부회장이니까 문의하시고 또 많이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97번째 우리 김한균 장로님 개인적으로 18독 1498번째 우리 정유자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42독 하셨고요. 또 1499번째 우리 이보연 피태권사님 10독 하셨는데 자 1500번째가 다음 번수네요. 아무튼 여러분 이름을 다 함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함께 교제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날마다 주 힘 입고 승리의 행진하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